자, 우리 레위기 5장을 보면은 레위기 사실은 5장 14절부터 6장 7절까지가 이제 오늘 이제 속건제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레위기 4장부터 5장 14절까지가 이제 속죄제에 대한 것이라면 이제 레위기 5장 이제 14절부터 6장 이제 7절까지가 이제 사실은 이제 오늘 우리가 배울 이제 속건제에 해당돼요. 그래서 이 속건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속죄제는 이제 속죄제하고 속건제하고 이제 잘 구분을 해야 돼요. 속죄제라고 하는 것은 모두가 죄인이라고 하는 전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죄인들이. 그러나 속건제는 좀 더 구체적이에요. 왜냐하면 속건제는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이제 말씀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은 우리가 이제 5장 15절에도 말씀했지만 어떤 사람이 실수로 잘못하여, 또 6장 2절에도 어떤 사람이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자, 이 속건제는 개인이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개념이 이 속건제예요. 그러니까 속죄제는 전체적인 관점으로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통해서 그들의 모든 죄를, 그러니까 좀 더 구약적 관점으로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고 죄를 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씻고 하나님 앞에 의롭고 경건하게 우리가 나와야 된다. 이제 그 개념이라면 속죄제는 아까 우리가 두 말씀 봤지만 어떤 개인,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 중에 어떤 사람이 십계명의 어느 하나를 범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아, 내가 하나님 앞에 율법에 계시된 대로 하나님 앞에 속건제를 드려야 되겠구나 하고 하나님 앞에 어때요? 속건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속건제 제물은 뭐냐면 수량이에요. 수량. 우리가 속죄제는 제물의 범위가 넓죠. 그러나 속건제는 여기도 나와 있지만은 그 제물이 뭐냐면 그냥 아무거나 갖다 대고 잡아다가 하나님 우리의 죄를 씻어주셔서가 아니라 꼭 수량이래야만 하나님 앞에, 여기 15절 나왔지만 내가 정한 송수의 세겔에 해당하는 은감만큼의 흠없는 수량을 양떼 가운데서 가져와 여호와께 속건제물로 드려야 한다. 그러니까 반드시 수량이라고 하는 제물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제 이 속건제는 이 제사의 특성 자체가 배상이나 보상의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죄를 졌거나 아니면 그가 어떤 다른 이웃에게 뭔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그걸 배상이나 그걸 보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개념이 이 속건제에 들어가요. 그래서 속건제는 상당히 구체성이 있죠. 속건제는 구체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범죄했을 때 17절에 보니까 5장 17절에 또 어떤 사람이 하지 말라고 하신 여호와의 모든 계명들 가운데 하나를 범하여 죄를 지었으면 그가 깨닫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죄가 있으며 자기 죄를 짊어져야 한다. 그는 내가 정한 값대로 양떼 중에 흠없는 수량을 속건 제물로 제사장에게 가져가고 제사장은 그가 알지 못하고 저지른 실수에 대해서 그를 위해 속죄하면 그가 용서받을 것이다. 이것이 속건 제사니 그가 참으로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개개인 어떤 구체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속건제가 오늘날 우리 신약의 관점으로 얘기하면은 개인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 개념을 이해하면 아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죄를 졌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뭐 수량을 교회에 가져올 필요는 없죠.
수량을 가지고 제사를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 대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근거가 뭡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무조건 하나님 우리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럼 하나님은 그래 용서하마, 이게 아니죠. 이 수량이 누구를 의미한 겁니까? 예수님을 의미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모든 제사의 공통점이 뭡니까? 이 제물이 없으면은 이 제사는 성립이 안 돼요. 그러니까 맨입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특히 이 속건제는 우리가 보면 알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이 불순종했어요, 계명을 범했어요. 그러면은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흠없는 수장, 내가 정한 값대로 양떼 중에서 흠없는 수장을 속건제물로 제사장에 가져와라. 그리고 제사장은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속죄하는데 그 제물을 쓰는 거예요. 역시 이것도 피 흘림이 있죠. 그러니까 이 속건제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자기 죄에 대한 명확한 책임을 알고 그 죄의 값에 해당되는 만큼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용서를 구해야 되고, 하나님은 그가 하나님께 그 죄로 인해 드린 그 속건제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의 죄를 용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속건제를 언제 드려야 되느냐, 제가 여기 세 가지 있죠. 첫째는 신성모독. 첫 번째는 하나님에게 속한 거룩한 것을 사람이 임의로 자기 마음대로 부주의하게 그것을 손을 댔다거나 아니면 그것을 더럽혔을 때, 또 그것을 잘못 사용했을 때, 이때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것을 더럽힌 그 죄를 그대로 넘어가지 말고 너가 하나님 앞에 반드시 용서를 받아라, 속건제를 드려서 용서를 받아라 한 거예요. 두 번째는 이제 계명의 불순종이 있어요. 아까 얘기했지만은 계명,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율법에 예를 들면 뭐 십계명의 어떤 하나를 내가 범했을 때 역시 그것도 어때요? 반드시 제물을 드려서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그 사람이 지은 죄를 용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 세 번째는 뭐냐면은 이웃에게 해를 끼쳤을 때예요. 그래서 우리가 6장에 보면은 6장 2절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물건을 막거나 저당 잡는 일에 그 이웃을 속이든지 강탈하거나 그 이웃을 착취하든지 혹은 잃어버렸던 것을 찾거나 그것에 대하여 속이고 거짓으로 맹세하든지 사람이 이 모든 일 중 하나라도 하여 죄를 지으면 그는 범죄함으로 죄가 있으니 죄가 있기 때문에 어때요? 혹 그것에 5절 5분의 1을 더해야 하고 그의 속건제를 드리는 날에 그것의 주인에게 주어야 한다. 그러니까 이웃의 어떤 이게 해를 끼쳤을 때, 어떤 재산상의 손실이나 이런 걸 줬을 때 속건 제물도 드려야 되지만 그가 이웃에게 해를 끼친 것만큼이나 어때요? 보상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 보상의 개념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께서는 그냥 대충 이 보상의 개념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죄를 졌을 때 우리는 우리의 어떤 행위나 노력으로 우리의 죄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제물을 통해서, 사실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해결이 되지만, 근데 하나 문제는 또 하나 남는 게 뭐냐면 그 죄로 인해서 발생한 해악은 어떻게 해요? 그 해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지은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에게 보상을 해야 되고, 사람에게 그 죄를 범했을 땐 사람에게 그걸 보상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어때요? 반드시 거기에 대한 죄에 대한 책임이 있어요. 책임. 그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졌을 때 그 죄는 죄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죄에 대한 책임이 주어져요. 그 책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의로 따져요. 네가 이걸 책임져라. 너 어떻게 책임질 거냐? 네가 책임져라 그러나 봐요. 책임. 근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책임을 지겠어요? 그래서 누가 이걸 책임져 줍니까? 예수님이 책임을 져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용서의 개념을 이해를 잘해야 돼요. 단순히 하나님께서 그냥 사랑이 많으셔서 그래
내가 용서하마. 그래, 용서하마. 근데 그게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했어요. 우리는 일단 용서 받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책임을 누구에게 떠넘깁니까? 예수님에게 떠넘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게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우리는 우리 죄를 저질러 놓고 우리는 나 몰라라요. 인간은 자기가 죄를 저질러 놓고 난 모르겠어요. 나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냥 무책임해요. 인간의 본성은 이렇게 무책임이에요. 무책임. 죄는 자기가 실컷 저질러 놓고 그 죄로 인해서 발생되는 해악, 그 죄로 인해서 발생되는 책임은 안 지려고 하는 거예요. 안 지려고. 이래서 죄인이 아주 죽어 마땅한 거예요. 이래서 이 죄인이 나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합니까? 그 책임을 또 누구에게 넘기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넘기는 거예요. 예수님.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죄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열어주신 거예요. 만약에 한번 생각해요. 용서는 해줬는데 그래도 그 죄로 인한 책임은 네가 져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당히 곤란하잖아요. 우리가 책임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책임조차도 내가 져주겠다.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떠넘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죄로 인한 희생 제물이시면서도 우리의 죄책에 대해서 그분이 나 대신 어때요? 떠맡는 거예요. 떠맡는 거. 옛날 그 로마 시대 때는 이런 게 있었죠. 우리나라 왕조 시대 때도 있어요. 우리나라 그러니까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우리나라 왕들 보세요. 이 왕자가 잘못을 저지르면 어떻게 되느냐? 왕자를 때릴 수가 없어요. 왜? 앞으로 왕이 될 그런 귀한 몸이기 때리면 안 돼. 누가 맞아요? 그 왕을 보필하는 매를 맞는 종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왕자가 잘못하면 어때요? 그 왕자가 5대를 맞아야 돼 지금. 그 왕자를 때리면 안 돼요. 옥체 아주 귀한 몸이라면. 누가? 매 맞는 종이 따로 있어요. 그 사람이 매를 5대를 맞아요. 죄는 왕자가 저질렀는데 그 죄책을 누구한테? 그 매 맞는 종에게 떠넘기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 시대 때도 로마 시대 때도 이 가정교사 부유한 로마 가정에 그리스 가정교사를 드리는 게 그 당시 유행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그리스 가정교사이지만 노예예요, 노예. 만약에 가르치는 그 주인집 아들이 공부를 잘 안 하거나 그 숙제를 안 했어요. 그럼 어떻게? 벌을 내려야 된다. 벌을. 근데 그 아이에게 직접 벌을 내릴 수가 없어요. 역시 뭐예요? 그것도 매 맞는 종이 또 따로 있어요. 그 사람이 매를 맞는 거예요. 이 개념을 이해하면 돼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사실 속건제 자체가 그래요. 속건제 자체가 이 죄책에 대한 것도 하나님에게 지은 죄는 하나님께서 맡으셔요. 그러나 이웃에게 범죄한 것은 이것은 사회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 이웃에게 또 보상을 해주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속건 제물을 바쳐야 돼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 속건제는 아까 얘기했지만 배상, 보상의 개념이 여기에 꼭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죄를 처리할 때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처리하는 게 아니죠. 죄를 처리할 때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냥 그래 아무렇지도 않게 해줄게 이게 아닙니다. 그 죄에 대한 그 책임과 대가가 반드시 정상적인 경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에 맞게 처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그 죄가 얼마나 이게 심각하고 얼마나 이게 문제를 크게 발생시킨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저지르는 죄가 아무것도 아니라 그 죄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되는 그 중요한 요소가 남아있는 거예요. 요소가. 책임을 못 지면 안 돼. 책임을. 죄를 저질렀으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법도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이 남의 돈을 떼어먹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거기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져야 돼요. 징역을 산다든가 하여튼 어떻게 되든지
그러니까 이 책임의 개념이 우리가 죄를 용서받는 개념이 아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잘 이해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그 결과까지도 우리가 저질러 놓은 그 죄로 인해서 발생한 그 모든 해로운 책임까지도 예수님에게 떠넘겼구나.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는 해주시는데 그래도 죄의 책임은 네가 져야 된다 그랬으면 어떻게 뻔했어요. 그 상당히 문제가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의 그 연옥의 개념이 상당히 잘못된 이유가 뭐냐면 우선 연옥 자체도 없는데 설령 연옥 자체도 없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로마 천주교는 인간이 어때요?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그 죄책을 연옥에서 그 사람이 그가 지은 만큼 뭐 몇백 년이든 몇천 년이든 뭐 하여튼 오랜 동안 연옥에서 정화 과정을 거쳐야 된다. 이런 개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책을 누구에게 돌리는 겁니까? 사람에게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온전한 복음의 은혜가 아니죠. 복음의 은혜가 아니란 말이에요. 복음의 은혜가. 그러니까 우리가 왜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 즉 그리스도인이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근거가 뭡니까? 우리의 죄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그 죄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다 떠넘겨서 우리는 아무런 책임이 없게 만들어준 거예요. 면책, 아예 그냥 책임이 없도록 완전히 우리를 어때요? 해방시켜주는 거예요. 해방시켜주고 완전히 죄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속건제는 특히 이러한 의미가 아주 다분히 아주 이게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속건제라고 하는 개념을 잘 이해한다면 우리는 어때요? 우리가 그래요. 구원받은 성도들은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겠죠. 왜 그렇습니까? 그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그것은 내 죄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에 대한 책임을 그분이 감당하셨구나 하는 그 은혜, 그 사랑, 그 감사였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절대로 가볍게 볼 수가 없어요. 왜?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그 죄로 인해 죄책을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으로 예수님에게 떠넘겨 주셨는데 어떻게 우리가 죄를 가볍게 여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은혜라고 하는 개념을 잘못 이해하는 사람은 그렇게 죄를 마구제비로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마구제비로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마구제비로 용서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그 무서운 죄책을 예수님에게 다 떠넘겨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모든 저주와 형벌을 다 받는 거란 말이에요. 받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죄를 가볍게 여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진정으로 복음을 아는 사람은 죄를 절대로 가볍게 여길 수 없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니까 그냥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신대. 이렇게 못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은 아직 복음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복음을 정말 이해하는 사람이라면 오늘 우리가 레위기 제사에서도 나오지만은 이렇게 이 속건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 자신의 죄에 대한 그 값을 치르고 이 수량, 결국 이 수량이 내 모든 죄를 떠맡는 거죠. 하나님에게 지은 내 모든 죄를 이 수량이 다 떠맡는 거예요. 다 떠맡는 거예요. 결국 이 수량은 신약에서 예수님을 예표하는 하나의 중요한 영적인 상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게 제사를 이렇게 쭉 봤지만은 이 제사의 의미를 알지 못한다면 얼마나 많은 우리가 이 복음의 이 원리가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하나님께서 급조한 것이 아니라 벌써 구약시대 율법의 이 제사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그 모든 제사의 원리가 어때요? 여기 하나 다 들어가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제사가 그냥 단순히 하나님께서 그냥 만들어 놓은 하나의 형식적인 의식이 아니라 이것은 결국은 우리 신약 성도들이 복음을 통해서 바라봐야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원리로 이 제사가 만들어졌다 하는 것을 이해한다면은 앞으로 이 레위기 전반적인 제사를 읽어볼 때 이게 다 그런 원리로 되어 있는 것이구나.
절대 지루하거나 아니면 뭐 이게 도대체 뭔 말인가 아마 그럴 일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중요한 핵심을 안다면 레위기만큼 이해하기 쉬운 성경책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는 우리가 기도와 적용을 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회개는 말로만이 아니라 실천적 회개를 해야 된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그냥 말로 가볍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러나 진정한 회개는 우리의 죄로 인해서 발생되는 그 모든 그리스도의 대속, 그리스도의 희생, 그리스도의 고난, 그걸 깊이 염두에 두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아는 사람이라면, 그래서 성도는 이 복음을 아는 만큼 그는 더 자기 자신을 거룩하고 성결되게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성결되게 지키려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 성도는 자신의 죄를 구체적으로 깨닫고 회개해야 된다. 그렇죠. 자신의 죄를 구체적으로, 우리 아까 말씀에 나 있지만은 어떤 하나의 죄를 구체적으로 지었을 때 그때 이 속건제를 지내는 거란 말이에요. 그냥 두루뭉실하게 지내는 게 아니에요. 그냥 두루뭉실하게 우리는 죄인입니다. 이래서 나는 죄, 이게 아니라 어떤 계명,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에게 불순종했을 때, 악을 행했을 때 구체적으로 그것을 깨닫고 회개하는 원리가 이 속건제에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죄는 반드시 바로잡도록 하라. 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속건제사 제도를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셨습니까?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서 그냥 단순히 해결해 주시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그러한 죄의 길로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죄의 길로 가지 않도록 우리에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경고하고 훈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속건제를 드릴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이러이러한 죄를 졌구나, 내가 이래 죄를 져서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제사를 드리는구나, 내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구나. 그러면 그 사람은 어때요? 다음에 그 죄를 또 지켰습니까? 아닙니다. 그 죄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경계심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쉽게 죄를 저지르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는 그냥 형식이나 의식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제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적어도 참된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이렇게 죄는 그냥 내가 모른 척한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외면한다고 해서 죄가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죄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러한 절차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는구나 하는 걸 눈으로 보고 체험하지 않습니까? 그걸 직접적으로 경험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죄를 어떻게 되겠어요? 함부로 못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약에서 우리는 이렇게 구약의 제사같이 막 복잡한 건 하질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 역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고 그분의 그 십자가의 대속의 그 모든 것들을 제대로 우리가 알고 이해하고 있다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안다면 역시 우리도 이 죄에 대한 강한 반감, 죄에 대한 단호한 거부감, 또 죄에 대해서 단호하게 우리는 끊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확고한 거룩한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자꾸 들어옴으로써 우리를 더욱더 거룩하고 성별되게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그 레위기의 제사의 초반에 이런 속건제를 지금까지 봤지만은 앞으로 이제 이러한 제사에 대한 이런 부분이 이제 레위기 전체에서 계속해서 이제 이러한 것들이 어떤 식으로 적용이 되는가가 이제 계속 그 내용이 이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율법이 그냥 단순한 율법이 아니구나. 이게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생활 속에 아주 구체적으로 이게 지금 걸리는구나, 적용이 되는가 하는 거를 이제 앞으로 이제 레위기를 이제 계속 공부하다 보면은 아주 세밀한 것까지 다 나와 있다는 거.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여튼
이 하나님의 이 죄를 용서하시는 이 하나님의 이 속죄, 또 속건제, 뭐 이런 번제, 뭐 이런 모든 것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거룩한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는가. 또 하나님 자신이 이러한 것들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이 대신 다 희생하셨다는 것을, 책임을 지셨다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레위기를 앞으로도 계속 좀 꾸준하게 읽어보시면서 그러면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대속의 사역을 아주 명확하게, 아주 확고하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